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물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체의 자랑을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자신이 할례를 행한 사람이며 모세의 율법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남들과 비교해서 월등히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마음에 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느 때든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의심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몸의 흔적과 삶의 모습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원인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때 가인이 품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동생 아벨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원인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어쩌면 아벨이 자신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신은 미워하고 동생 아벨만 사랑한다는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지자 가인은 두려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동생 아벨만 없어진다면 아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다시금 자신이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온통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긴 가인은 동생을 바라보며 그 마음에 시기심과 분노를 품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써 자신이 바라던 미래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의 결과는 가인이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가인을 가족 공동체에서 추방시키십니다. 이제 가인은 영원히 유리하는 자가 되어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는 법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자랑을 위하여 기꺼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 조항들을 누구보다 더 멋지게 지켜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허물과 더러운 모습들을 잘 감춰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참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육신의 일을 벗어던지고 오직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의 권세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런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었다고 해서 다른 이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누구보다 더 잘 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에 이미 들보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왜곡된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며 왜곡된 생각으로 세상과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이미 죄에 물든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켜낸다고 하더라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벗고 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 몸을 숨겼다고 말했지만 사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몸을 감춘 것이었습니다. 행위로 자신의 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감추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그 모습을 덮은 후에야 자신의 원하는 바를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도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완전히 다 덮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의 생명감만이 이 깊고 넓은 죄의 흔적을 말끔하게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두려워하거나 걱정, 근심,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부족한 능력이나 자격 없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길을 아무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고 믿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도 아무 능력이 없어도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 버리신 그 귀한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의 길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 안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한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